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임진왜란 하면 보통은 거북선 이순신일 겁니다. 임진왜란의 최고의 영웅으로 불리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통솔하고 명령하고 이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혼자서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애당초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서는, 지켜내기 위해서는,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자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뭐 한산, 명랑,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뭐 영화들 막 있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순신이 주인공입니다. 그의 시점에서, 그의 관점에서 이순신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이 순간의 주인공이 뭐 이 나라 대통령이 주인공입니까?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주인공입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내용이 뭐야? 라고 하면,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제목부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니까 느헤미야 이야기겠지. 그런데 이 성경의 각각의 책들의 제목은 우리가 편의상 붙여놓은 거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책은 제목이 느헤미야다, 이 책은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붙여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저 이 시대에, 이 때에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벽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 믿음의 도전에 실패하고 무너진 성벽 곁에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이후에 편의상 이 책에 더 자주 등장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까?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해 놓을 때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이 시대를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들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고요. 그럼 또 느헤미야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외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모인 사람들에게 외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보자. 이 어려움을 보자. 이 문제를 보자.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없기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제국의 왕이 나에게 허락한 것, 내가 먼저 받은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 가운데 느헤미야의 중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총독으로 왔어. 내가 이제 할 거야. 너네 내 말 들어야 돼. 왕이 명령했어. 내 말 안 들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성벽 빨리 쳐가 아니었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대적자가 등장해서 맞서고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역심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서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이름, 내용, 대적자들 우리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잃어보려고 갔더니 그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귀찮게 해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해 보죠. 함께 있습니다. 20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역시 마지막 구절들은 이 대적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 여기 아무런 권리도 없다. 자격도 없다. 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좀 미뤄두고요. 여기서도 20절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아할 것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서 있고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는지가 여기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야, 이건 네 일이야. 네가 가서 해야 돼. 네가 이루어야 돼. 네가 전부 다 하는 거야. 네 능력으로 해야 돼.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손 놓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거다. 느헤미야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역할은 네가 가서 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들이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요. 우리가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성경의 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런 장들이. 왜요? 읽어도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건축 보고거든요. 건축 보고.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물 짓는데 거기 보고서 우리한테 준다고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했고 작업을 이렇게 했고 뭐 피곤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3장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서 그렇게 막 읽을 때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와 그 목적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 겁니다. 3장의 말씀들을 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하자 했으니 그들이 가서 그 성벽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집안이, 가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과 모양대로 그 일에 참여하고 이루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군가는 저쪽 성벽을, 그 옆에 부분을, 그 윗부분을 재료를 갖다 주고 쌓아 올리고 문을 만들고 각각의 부분마다 각각의 기술자들과 각각의 재물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과 능력과 지혜와 사람들을 함께 모았어.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느헤미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혼자 하라고 맡기신 것도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남은 자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되었던 땅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하여 살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하셨을 때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그리고 성전에 터전을 다시 잡고 거기에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다시 세워야 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떠나서 올 때만 해도 기분 좋았고요. 다 될 것 같았고요. 당장 가서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는 뭐가 많이 부족했나요? 에스라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서 올 때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의 재물을 보존해 주었고 돌아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갖고 있었다고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어려움이 터집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막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유 몰라 귀찮아 힘들어 안 돼. 될 일이 아니야. 이거 어떡하겠어.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의 때까지 성벽은 무너진 대로 겨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세우시고 질책하고 격려하시니 성전만 지어놓고, 비유하자면 영적인 숨만 붙어서 숨만 쉬고 사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느헤미야 3장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시에 여기저기에 가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가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성벽을 막 쌓아 올려요.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을 능력이 없었습니까? 물론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가긴 했지만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왕의 지원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룬 일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 않고 핑계거리는 있죠. 얘기할 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대적자들이 와서 방해하는데요, 회방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른 지를 텐데 자꾸 회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들 앞에 뭔가 대단한 지도자가 있으면 할 텐데 그런 사람도 없고요. 온갖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다들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은 왜 이 모양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힘이 없었던 민족의 책임입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자리에서 지레 포기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며 손 놓고 있었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였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냥 가서 건축하는 얘기 아닙니다.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막 성벽을 쌓았으니까 우리도 같이 모아서 예배당을 멋지게 집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믿음의 도전이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느헤미야야, 가서 외쳐라, 나의 입으로써. 기도의 일꾼이었던 느헤미야가 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자. 느헤미야의 말 때문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막 대단한 웅병가여서 능력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말만 하면 다 돼서 이게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미 봤잖아요. 왕 앞에서 말은 해야 되는데, 말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소명이 있고, 우리와 똑같다고요. 고민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목숨 걸고 가서 왕 앞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인공이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느헤미야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람들, 죽어있던 자들, 포기하고 누워있던 자들, 안타까워 애통하면서도 가슴만 치고 있었던 사람들, 근심하고 걱정하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자.
너희가 이루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 외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답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3장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서 성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성벽의 부분을 세우고, 기술자들은 가서 멋진 모양으로 다듬고,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돌이라도 나누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슬쩍 뒤로 빠져서 모른 척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 모든 모습이 3장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답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성벽, 우리의 소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교회는 목사 사업장이고요, 예배는 교회 와서 목사 말 듣는 시간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사 사업장이고 예배 시간은 우리 목사님 설교 지루한데 피곤한데 졸린데 잠 오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주 가서 30분 앉아 있어야 복 받으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뭔가 막 영적 능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저 말 듣고 앉아 있어야 나한테 뭔가 복이 오겠지, 이러고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에 왜 이래,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왜 안 고쳐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목사 앞에 서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에게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지키라, 이루라 맡기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와 함께 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예배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교회이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앞에 선 사람 주인공이고 내가 그 자리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날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끌려서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목사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이나 교회 안 갔으니까 우리 목사님 눈치 보이네. 그래도 내가 목사님 보긴 봐야 되니까 이번 주는 한번 가볼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남원 사니까 여기저기서 만날 텐데 자꾸 빠지면 눈치 보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고 그래도 기도하는 척 해봐야 되고.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요.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위선이죠.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